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입니다. 제목은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친구가 좋고 사람이 좋은데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나 그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진짜 좋은 친구면 그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로의 말로 내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 위로를 함부로 해서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뻔히 답을 알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찬양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쉽지요. 그러나 그 쉬운 말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이 넘어져 낙심해 있을 때 그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힘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 배경이 되는 건 어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에 아수르에 포로됐던, 그러니까 180년 전에 포로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까지, 남유다까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18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 180년이 지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어서 뭐 도구든 뭐든 방해를 했겠죠. 그래서 힘이 약해져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해했던 게 무엇입니까? 17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야, 저 성전 건축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뇌물을 주면서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재건하는 이 귀한 놀라운 일이 멈춰져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열심히 해보자고 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마음이 정말 들뜨고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년 동안 멈춰지니 아마 백성들의 마음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을 바꾸자, 뭐 이런 여론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들은 4분 5열 되었겠죠.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막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17년쯤 되자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득세하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던 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제는 다 포기할 만한 그런 일인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힘이 등장해요. 자, 1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두 분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이들이 낙심해서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힘내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은혜가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17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운 힘은, 새롭게 변화시킨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스룹바벨과 예수아 즉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힘을 내자 백성들도 따라 힘을 내는 것이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때도 사탄은 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죠. 사탄은 또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180년 전 포로로 잡혔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넘어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아수르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와서 당시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느냐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17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이 이제는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달라진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강해졌습니다. 5절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자,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리 아수르 후손들, 북이스라엘 후손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조롱했던 그들이 막 공격해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난 백성들, 새롭게 변화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황제에게, 다리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이들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예요. 사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2022년의 표현은 진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송고영신 예배를 하면 올해의 말씀을 뽑습니다. 그 올해의 말씀 뽑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무엇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혹시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도 우리를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능력의 하루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큰 위로 주셔서 승리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